자, 오늘 결혼 설명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의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을 때 아담은 자신에게 최고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습니다.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두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자, 두 사람이 서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서로 상대방의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속된 말로 눈에 꼭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지요. 더 큰 사랑은 콩깍지가 벗겨졌는데도 그래서 허물이 다 보이는데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서 사랑합니까? 허물이 보이는데도 그 허물을 허물이라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래도 사랑스러운 것, 더 귀한 사랑입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좋은 눈을 가진 것입니다. 허물이 보이는데도 허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 성숙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허물이 보이는데 그것이 내 허물로 보입니까? 이것은 진짜 부부의 마음입니다. 허물이 보이는데도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아픕니까? 이것이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함께 같이 살면 허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허물이 아니라도 막 나하고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맨날 얘기하는데 뭐 치약 짜기, 뭐 양말 벗기, 뭐 빨래 챙기기, 밥 먹는 습관, 왜 쩝쩝거리고 뭐 말하는 습관, 왜 말투가 뭐 또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왜 말을 안 하냐? 말을 많이 하면 또 너는 왜 말이 많느냐? 온순하냐? 온순한 건 좋은 편이고 이렇게 소심하냐? 뭐 너무 또 활발하냐? 활발한 좋은 편이고 너무 뭐 이렇게 설치고 다니냐? 등등등등 다른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에게 기존에 형성된 틀에서 보면 이게 다 틀린 걸로 보일 수가 있고 그런 것이 많이 보이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주 지적하게 되고 또 지적을 받다 보면은 한두 번은 좋은데 계속 지적을 받으면 이게 또 힘들죠. 서로 공격하고 그래서 서로 점점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럴 때 다른 점들 혹 상대방의 약한 점들을 보고 내 것으로 여기고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때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허물이 허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나의 허물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도 괜찮은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홈 스위트 홈입니다. 밖에서는 내가 그렇게 다 드러나면 수치가 드러나면 안 되죠. 허물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는 특별히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다 드러나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깨닫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조차도 그 속에서 용납하고 인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약점과 실수, 허물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무한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죠. 물론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스스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부부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편안히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의 출발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배우자를 통해서 리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두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25절이고요. 이제 18절부터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분자, 원자보다 더 작은 밀입자, 소립자 의 세계에서부터 태양보다도 더 큰 수천만 배나 큰 별들의 세계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존재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또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어떤 사건 하나 마음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되는 것, 결혼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장 말씀 보시면 부부 결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처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이 아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 아담에게는 결혼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내라는 개념, 부부라는 개념, 하나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의 결혼을 처음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셔서 아담의 갈비뼈로 그 아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내를 아담에게 데려오신 분도, 소개해 주신 분도, 중매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의 결혼식을 주관하시고 주례사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에덴의 동산에 많은 짐승들이 와서 축하를 했겠죠. 자, 결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결혼의 시작부터, 계획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담 자신 혹은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셨을 때 아담의 결혼이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모든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우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배우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듯이 아담은 자기 배우자를 찾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찾아다녀도 그 당시 아담의 배우자는커녕 아예 여자가 없었거든요. 아담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람들은 내가 자신이 배우자를 찾기 원합니다. 아니, 내 배우자를 내가 골라야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결혼하려면 어떻게 결혼해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결혼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대로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도 아닌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 배우자 될 사람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배우자 될 사람도 역시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인도해 주시면 두 사람에게 서로에게 완벽한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르면 나는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고 상대 배우자는 더 잘 모르고, 그러니 나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완전히 너무나 불완전하죠.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아니, 실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선택한 경우에는 처음에 필이 꽂혔을 때, 아니면 지나면서 어느 최고 순간, 최고로 멋져 보이는 그 순간, 그때가 최고 순간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서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점 실망이 됩니다. 그러다가 몇 번 부딪히고 혹시 상처라도 받게 된다면 이제는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죠. 싫어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중에는 원수가 됩니다. 결국은 이혼하는 거죠. 그러나 나와 내 배우자를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인도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에는 별로 멋있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멋있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인데 왜 이러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사람이 맞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겪으면 겪을수록 그 가치를 더 깊이 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올라갔다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한 사람은 지날수록 그 가치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실패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또 하나 요즘은 가장 원하는 배우자의 제1순위가 외모입니다. 외모로 선택하면 100% 아니 100%가 아니라 120% 실패합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자기밖에 모를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을 찾는데 백마 타고 온 왕자님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왜?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은 다스릴 줄밖에 모르거든요. 너무 자기 잘난 것으로 충만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섬겨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모가 너무 잘났는데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이었는데 만나보니 너무 겸손하고 너무 희생적이고 혹시 여자 공주라면 너무 순종적이고 남자라면 너무 막 헌신적이고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뭐 없지 않지는 않겠지만 있을 가능성이 힘든 얘기죠. 힘든 얘기. 그런데도 세상은 오직 외모입니다. 외모. 그래서 외모만 찾고 자기도 외모만 가꾸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요. 한국에서는 성형 그쪽이 돈이 엄청나게 벌고 미국에서는 다이어트 여기에 시간과 정열과 돈을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도대체 가치관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외모 보고 쫓아가는 거는 나를 잡아먹어라 이런 거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일인데 스스로 목을 내는 겁니다. 물론 외모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진짜 외모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이 악한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불행하게 되는 최고의 지름길. 두 사람이 만나서 불행으로 가자. 최고의 지름길이 뭐예요? 자기의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의. 자기 잘난 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자기의로 충만하니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더 나아가 상대방을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늘 가르치려고 하고 늘 비판하고 너무 힘듭니다. 제가 결혼 전에 그런 커플을 봤어요. 오랫동안 연애했는데 항상 형제가 그 자매를 어리다고 가르쳐. 야, 저 정말 결혼하면 저 몇 년에 갈까? 두 사람 다 크리스천인데 몇 년 못 가 이혼해버렸어요. 상대방 막 맨날 가르치고 비판하고 그러면요 상대방도 지옥이지만 자기도 지옥입니다. 반대로 자기들 너무 부족하다, 너무 허물이 많다, 죄가 많다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만나면 행복합니다. 산상순 첫 구절. 산상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일 것이며. 이 말씀은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도 진리입니다. 오직 외모만을 추구하고 스스로 외모만을 꾸며 가꾸는 요즘 세상에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오히려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들, 또 자기의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학벌을 갖추고 돈을 갖추고 뭐 외모를 갖추고 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다 속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행복할 겁니다. 아니 결혼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로 충만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덜 불행할 겁니다. 결혼하면 불행해지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덜 불행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은 막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여자들, 저 캐리어우먼들 잘 나가는 사람들. 내가 왜 굳이 결혼해가지고 날 희생해? 와 진짜 이기적인 생각 들죠. 왜 자식한테 희생해? 가장 현명한 결정은
결혼 문제에서조차도 나의 배우자를 찾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위 모든 사람들 어르신까지 다 행복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까지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모신다고 하지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내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결정에 맡기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정도 다른 건 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지만 이것만은 안 돼. 제가 결정하겠어요. 네, 다른 부분 다 순종한 것이 다 헛거죠. 네.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는 있지만 결혼만 안 됩니다. 내 일생에 걸린 문제인데 이 문제만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결정해야지. 무조건 하나님께 맡긴다고 따르겠다고 하는 건 저한테 모험이고, 근데 괜히 뭐 그냥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미운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막 응?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아무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결국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부분에서 주님께 맡겨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지게 순종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인도해 주신 배우자는 나에게 the best입니다. 지난번 24절 말씀할 때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the best를 주십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 각자가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지도 않았었는데요. 그때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아니 저는 결혼할 때 신앙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배우자가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에 입각해서 바라볼 때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한테 따지지 마세요. 배우자한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한테 따지지 말고 그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따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배우자니까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물론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배우자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세요. 하나님 이 사람 당신이 주셨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어쨌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를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시든지 되게 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자, 하나님 주권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과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면 이 상대방의 반응에 매우 민감합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 따라서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막 업앤다운이 심하죠. 이것이 심해지면 지나치면 관계가 힘들어지고 금이 갑니다. 요즘 왜 나한테 말을 잘 안 하지? 뭐 이런 다른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합니다. 혹시 나한테 관심과 애정이 식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왜 요즘 나한테 이렇게 투박하게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표정이나 눈빛으로 그 내 속에 있는 그런 불신이 나타나고 상대방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거죠. 대판 싸우게 되고 뭐 하여튼 점점 나쁜 쪽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반응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줄 때는 배우자에게도 감사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조금 소홀한가 내 판단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소홀한 것 같을 때도 나는 여전히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동일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식을 누리는 쉼이 있습니다. 예. 그 코미디도 있었는데요. 막 온몸을 흔들면서 막 이름 부르면서 막 정신없이
모든 생명을 다 줄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갑자기 얼굴 싹 바꿔서 너 낯설다. 예. 막 이러면 진짜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게 정말 날 사랑하는 건지. 예. 생명을 다 내줄 것 같은 그 사랑조차도 진짜 사랑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사랑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에 관계없이 내가 동일하게 대할 때 그 동일한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널뛰기 하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부부됨, 하나됨, 결혼의 구석구석 면면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과정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과정들을 모든 것들을 최고로 아름답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진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